인생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와 영혼의 값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영으로 돌리라가 아니라 몸으로 돌리라는, 영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요 당연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고, 자 여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값을 온 우주 만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공표하였다 그러죠. 네. 온 우주 만물보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혼의 값은 최상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나가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사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구약의 사역자들이 몇 분 계시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조카 롯이 핏줄이 소돔에서 멸망받으려고 할 때 사람 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아닐 것 같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탄신과 정욕 속에 황금송아지 사건을 벌였을 때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두 돌판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오다가 폐역의 현장을 딱 보게 되는 순간에 성문 안에 그 말씀을 들고 들어가면 십계명, 계명이 있으면 전부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방법은 하나다.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돌판 없으면 하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깨트렸어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구해내고, 그러고 구해낸 대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쪼개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반석을 2번 치다가 자신이 깨트린 돌판처럼 인생도 깨어지고 마지막 그렇게 소원하였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루도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참된 순종의 은혜가 있어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로부터 42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자, 여호와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여기서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 하나 만드는 것, 오늘 아침 예배에서 제가 입었던 성찬 가운 하나 만드는 것도요, 여기에 이런 색깔을 칠하고 이런 실을 사용하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도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시대의 종들의 모습이고 주의 종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임하느냐? 모든 말씀에 순복할 때 모든 복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4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9장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 그 뜻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단어가 다가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옷 하나를 10,000원짜리 하나를 사 입어도 백화점에서 1,000,000원짜리 사 입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갖는 감사하는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오는 영광과 존귀인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기쁨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는 헤어 영광에서 영광스럽게 영생하십시오. 천국의 영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물건이든 모든 만물은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기죠.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마귀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죠. 너 맘대로 해라 이러죠. 요걸 심리학 용어는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유의지, 자율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선악과 사건을 버려버려요. 그럼 내가 더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였는데 영원한 패망의 길에 접어들어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참된 자유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율성이 여러분들 해파당할 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인생살이해서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자율성은요, 누가 갖다 주는 자율성입니까?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예배이냐, 악령과 관련된 예배이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무속과 제사의 영들, 침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썩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수많은 개 머리한 신, 양머리한 신, 소머리한 신, 전부 예자의 신들이죠. 신이라 불리우는 것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예배권을 받아내려고 했겠습니까? 제사권을 받아내려고 했습니까? 그때 바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산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제사 지내려고요. 우리의 신에게. 바로가 혈압이 한 200 올라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주제에, 종 주제에 무슨 섬기는 신이 있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느냐?
예배는 자유의지가 있는 주인들만, 주인의식을 가진 자들만 드리는 것이 이 무식한 모세야, 그것이 제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할 때는 아직도 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예배 드리면 드리는 것이고 말면 말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율성만 있으면 되지.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은 자유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때로는 순복이란 단어,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버거운 단어로 다가올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참된 평등이요,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왜냐? 내 영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래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럼 보혈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서 양심을 선하게 하죠. 그럴 때 영안이 열리고 나의 참된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구나. 그 길을 마귀가 막아놓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였는데 그것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마음에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니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의 한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내 마음은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그 틀을 갖춘 내 몸은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게임 싫어하는 아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수사님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24시간 365일 게임만 하고 싶은 어린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루 중에 4시간 이상은 게임하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지금 손을 못 들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 체크하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중에 하루에 양심적으로 30분만 스마트폰하고 게임할 그런 어린이들은 손 들어보세요. 자, 1시간은 늘려줄까요? 자,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하루에 24시간은 아니어도 하루 1시간 정도는 게임해야 된다. 그런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은 게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할 때마다 그냥 스마트폰 다 빼앗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저는 자율성을, 자, 여기 수많은 어른들이 다 증거했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게임하고 싶은 어린이 손 드세요. 자,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네. 자, 예수님이 보고 계신 자리, 예배 자리에서 전부 손 안 들었습니다. 이제 게임 하기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컴퓨터 끄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를 대표하는 서울의 모 교회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애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교육 프로그램에 교과서로 게임 과목,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처럼 게임을 과목으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첫 페이지 게임의 역사, 게임의 기원, 컴퓨터의 시작, 그 다음에 그런 거 쭉 적어 놓은 다음에 자, 우리 게임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어린이 됩시다. 이래 놓으면 애들이 막 그 책을 보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 주 시험 과목은 테트리스입니다. 90점 미만은 혼납니다. 집에 이제 가정통신문 나와요. 이번 주 시험 보는데 기말고사 시험은
게임 과목은 테트리스입니다. 영어는 뭐 1가에서부터 3가, 예? 수학은 뭐 50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은 이번 주 테트리스입니다.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와 옆에 와서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테트리스 연습 안 하니? 응? 자, 다음 과목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연습 안 하니? 자,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가서 선행 연습해야지. 이제 반세고 들어오면 우리 아들 공부,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했구나. 예. 자,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했구나. 게임방에서. 시작.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했구나. 게임방에서. 예, 예, 한번 해봐. 시작. 자, 예. 여러분이 하면서도 웃기죠. 자율성을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공부라고 하는 순간에, 법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기고 싶은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순간에 게임 안 하고 싶어져요. 미쳤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게? 이런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심리학자로서 그렇게 써놓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고정관념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자율성에 은혜를 더합니다. 해결한다 이렇게 적어놓지는 못해. 이분이 보혈을 제대로 체험하진 않았나 봐요. 네, 은혜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라는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값주고 우리를 산 만큼 그 값어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이 함께하면 네.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여러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뭐냐? 보혈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준 보혈의 피값은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율성하고 함께 움직여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율성,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의 설교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막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특히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안 돼, 뭐 게임도 못 하잖아, 뭐 이러면서 이번 시험 너는 게임 과목이면 다 망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가 함께하면 어떠냐? 네? 참된 자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세포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공간이 청결하게 돼요. 우리 인생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네, 예수 피값으로 게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 과목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가치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거.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피로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값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수 피의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1만 드라크마라 그래요. 아침 재단에서 말씀드렸죠. 8조 원에서 약 한 줄 올라가면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매일 지불하고 살겠어요? 한평생 100분의 1도 지불 못하고 저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은 이렇게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로 구원받아 자신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진 성도임을 먼저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화평할 수 있다. 예수 피는 화평의 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혔는데 인생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그건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 세대요. 아이들이 게임 과목도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이건 절대로 손 안 들죠. 예, 예. 이제 아셨죠? 네. 아이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이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영어도 막 돈 200만 원, 300만 원, 수십만 원 들여서 막 학원 보내고 막 반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수학은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300년 전, 500년 전에는요, 공부를 많이 한 귀족들이, 유럽의 귀족들이 한 문제 풀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가 어디 있을까? 오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피타고라스 놀이 하자. 예. 자, 오늘은 아는 분들한테 다 외치는 거예요. 미분, 적분 놀이 하자. 자, 오늘은 함수 게임 하자. 그래서 막 그 내기 하다가 지면 막 술값 다 내고 그렇게 해갖고 발전해갖고 여러분한테 집약형으로 재미있고 아주 재미있는 것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공짜로 줘요. 이렇게 한때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재밌었던 이 게임, 수학 게임은 내버려두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스마트폰이 교과 과목이 되면 수학 꼴이 나는 것이에요. 300년, 400년 전에는 원리를 깨닫는 수학은요, 정말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의 인생의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을 때 어둠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각만 자극하는 것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절대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독이 든 칼을 들고 그것으로 사과를 베어 먹겠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칼을 베었고 다른 칼을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위를 잘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사랑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순간에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가게 되고 또한 직접 먹은 인생은 백설공주처럼 영원한 잠을 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먹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값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피값인 것이에요. 왜냐?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도 무엇으로 이기냐?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이기냐? 여러분도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둠의 영이 찾아왔다고 할 때 예수 피로 쫓아내죠. 바로 마귀의 참소는 여러분의 참된 자율성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이기고 참된 자율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 신디 반주 잠깐 올라오세요. 신디 반주. 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아 자신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이 역할을 다 해야 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야 돼. 따라하세요. 밤만 보면 네, 다이어트가 생각난다. 네, 무언가 먹고자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율성은 자유의지는 통제되어 버려요.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돼. 그 밥만 보면 다이어트가 생각나요. 밥만 보면 살 빼야지 그러는 거예요. 한때는 세상에서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런. 이제는 막 새 모이만큼도 벌벌 떨어. 밥이 꼴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간념이 엄청난 거예요. 예. 요즘은 빈혈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제대로 못 먹고 다녔는데도 빈혈이란 얘기가 없었어.
이렇게 잘 먹는 시대에도 빈혈 시대가 되었어. 관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268장 한번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자신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엄청난 값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투자 방법은 이런 거. 빌립보서 3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땅에 닿은 것들은 다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투자하면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면 이삭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복 플러스 이삭의 복 플러스 요셉 창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실제로요. 자, 이 구절을 읽고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보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퇴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재밌는 순종놀이 하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재밌는 순종놀이 하자. 재밌는 전도놀이 하자. 예. 재밌는 순종과 전도놀이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개인적 감동과 감격도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1만 드라크마의 복이 즉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결과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 순종 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영광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받는 믿음이 있으면 자 한번 외쳐보세요. 이번에 외치는 게임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게임 올리들하고 요즘 MZ세대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빠질만 해요. 게임 캐릭터 위에다 옷도 사입혀야 되고 칼도 손에 주워줘야 되고 갑옷도 입혀야 되고 무기도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예? 창의성이 막 발휘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것이 앞으로 영어 수학에서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아이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요.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예? 터치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순종 게임에서 말씀 따라 100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한다. 100점 맞으세요.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양치기도 황제가 돼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한번 따라. 이 썩을 머니야 순종할저다.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돈에 한이 맺혀 있습니까? 이 썩을 머니한테다가 머니 해도 이렇게 외쳐요. 예수 피로 외쳐야 돼. 예수 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근데 이걸요 정말 갈망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 거룩 없이 하면요 능력이 안 드러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거룩은 곧 능력입니다. 그럼 거룩은 또 무엇을 바탕으로 나에게 다가오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이제 아이템 계속 줍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막 게임 많이 하세요. 성경놀이 많이 하고 말씀 게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목도 여러 가지야. 순종, 믿음, 소망, 사랑, 네, 부흥, 네, 이런 예,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엄청난 값인데 이걸 어디에 투자하도록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 딱 하나에 투자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면 됩니다.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게임 원리하고 비슷해요. 좋은 아이템 장착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무기 많이 사야 돼요, 여러분. 현찰 들여 사야 돼요, 여러분. 사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나라에서 부여의 가치가 흘러 넘쳐서, 네? 40억 나에게 올지어다, 80억 나에게 올지어다, 그거 넘어서 수백조 원 나에게 올지어다.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순종 게임에서 거룩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 아이템은 말씀과 기도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오순절 성령 대붕에는 기회 중에 기회죠. 여러분의 게임 캐릭터를, 신앙 게임 캐릭터를 완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대 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네. 그때는 또 게임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네. 그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이걸 또 방어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네. 실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냥 놔도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내 영혼의 값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신앙은 투자되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투자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여기서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첫째는 성령과 함께,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세 번째는 말씀 먹은 영의 자녀들과 함께 투자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도. 네, 이렇게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기서만 시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멋진 일을 하나님은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최상의 달란트와 능력을 지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죠.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능력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의 피값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이 사실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게임의 마지막 끝판왕, 전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마십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는 절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전 재산을 몰입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24시간 365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전도놀이에 올인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전도놀이에 올인하면, 영혼구원에 올인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천배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같이 좀 올인했더니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올인할 수 없는 인생들을 만나게 해줘요. 어떤 인생들이냐? 예? 다른 캐릭이 들어가 있는, 다른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가령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러 갈 때 점치는 여종, 이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여자아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점보는 영, 비단구렁이의 영. 따라하세요. 비단구렁이의 영. 예, 점보는 영은 비단구렁이의 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비단구렁이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 자, 사람이 약간 점치는 인생들 보면 약간 미치미치해요. 왜 미치미치하느냐? 비단구렁이가 파이돈이라는 영인데,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단구렁이를 동물의 왕 같은 데서 아마존 강가에 가면 어느 날 노루같이 큰 노루들 있죠. 이것도 비단구렁이가 이렇게 감고 있어. 또 어떤 때는 신기한 동물의 세계에 이래가지고 커다란 한 5m가 되는 악어도 이 더 큰 비단구렁이가 막 감아가지고 있는데, 막 악어가 막 몸을 막 물속에서 비틀고 뱅글뱅글 돌고 이래서 절대 안 놓아줍니다. 꽉 조여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꽉 조여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살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비단구렁이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마른 다음에 입을 콱 깨물어서 죽입니까? 아니죠. 꽉 조였다가 한번 쓱 풀어줘요. 그러면 노루고 송아지고 그리고 악어고 막 빠져나오려고, 하마 어린 새끼들도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럴 때 또 그 사악한 눈빛을 빛내면서 또 한번 꽉 조여놓죠. 그러면 숨 막혀서 죽는다고. 이럴 때 믿는 성도들, 집사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전부 여기져서 손들고 옵니다. 막 회개합니다. 이랬다가, 자,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조금만 숨 쉴만 하면 살아났다 이러고 또 다시 이 아마존의 비단구렁이 없는데 가면 돼.
그 옆에 가서 또 알짱알짱거려요. 그러나 또 잡혀가지고 또 막 숨 못 쉰다고 하고, 그러면 막 믿음의 형제들이 보혈을 뿌리고 막 성령의 불을 내리고 막, 예, 그렇게 기도해서 또 살려놓으면 아, 숨쉴만 합니다 뭐 이러고 다니다가 또 물려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이 영의 특징은 어떠냐? 집안의 무속의 영처럼 심심하면요, 달려들어가지고 꽉 조였다가 막 죽는다고 할 때 슥 풀어요. 아, 그럼 내가 살아났나 보다. 또 꽉 조이고. 이 역사가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10년, 20년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번에 오순절 성령 대붕회 때 끝을 냅시다. 따라하세요. 점치는 영, 무속의 영, 제사의 우상, 비단구렁이의 영을 예수 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과 함께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시다. 얼마나 재밌는 놀이에요, 여러분. 저 큰 비단구렁이를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싹 벗겨서 그걸로 가죽백을 만들어 수출도 하고 돈도 벌고, 예, 여러분 주변에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비단구렁이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순종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열심히 사는데 손에 복이 들리지 않아서 물질이 잘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시작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제 여러분 영혼에 보혈을 뿌립니다. 그럴 때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로. 기도 안에는 찬양이 들어있어요. 찬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절기나 이럴 때는 절기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니까 또 신약의 그때 2000년 전의 절기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고요, 하나로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부르고 찾고 두들기다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네, 버려졌던 아이 고레스도 고레스 황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서, 예,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양치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살았더니, 예, 이스라엘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 살인자여 80 먹은 노인네요, 이제는 갈 날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하다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였고 내 어머니 요게벳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리라 그랬는데 40살부터 40년 동안 방랑자로 도망자 생활만 하여서 이제는 양들과 너무 많이 대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때 되면 사람 포기하죠. 자포자기야. 이제는 가리라. 내 본향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여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면서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40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그렇게 옛자 시절에는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성령 받는 순간에 따라서 나는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옛자하고 들짐승의 자아로 있을 때는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뱀이 여러분을 먹을 때는 언제예요? 죄져서 흙이 되었을 때. 옛자 그림 보여주세요. 옛자 그림. 여기 소나 양이 땅만 바라보고 풀 뜯어먹고 옛자로 있을 때는요, 40년 걸리던 일을 여러분 4일도 안 걸려버려요. 성령님 불이 임하면 이미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도다요, 여러분. 예. 구약은요, 따라하세요. 미래형. 이게 율법에 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신약은, 네, 이미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이미 되었도다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얻은 복을 다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또 의무는, 또 특권은, 네,
다른 영혼 구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줍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아, 네, 내 아들의 영혼아, 너의 영광은 바로 해의 영광 속에 천국에 있느니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죠.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부활에 참여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값을 다시 알게 허락하시고 가장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영육간에도 강건케 허락